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를 설립 40주년 맞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날 우리 박희원 장로님의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생각하진 않지요. 40년 전 84년 3월 4일에 이 창원 땅에 처음으로 새순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2024년 3월 3일까지 지난 40년간 인도에 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원 새순교회의 앞날도 우리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원 새순교회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그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며 인생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영상을 통해서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40년 동안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과 권사님들,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손과 발의 수고를 통해서, 또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새순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고해 오신 박희원 장로님과 그 가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수고를 다 알지 못하지만, 저는 그 눈물과 희생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께서 모두 다 이해하시고 모두 다 아시는 주께서 그 수고를 넉넉히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집회를 마치고 강현우 목사님 기도회에 인도하시면서 우리 새순교회가 다음 40년, 400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제 마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0년 뒤에 내가 살아있지 않을 건 분명하고, 그리고 또 다른 40년이 지났을 때 그때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그때 새순교회 담임 목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뒤면 저도 9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새순 식구들의 아마 절반 이상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50대 후반이 돼서, 그리고 지금 영유아실에 있는 저 아이들이 40대의 나이가 돼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조금 믿어봐도 되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정말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잘 세워갈 수 있을까요? 꼭 못 믿어서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지난 40년이 그랬듯이 우리 다음 세대가 맞이할 40년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면하게 될 시험 역시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바람이 치는 듯한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이 교회를 세워온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생각하면, 혹은 남겨진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만날 시험을 생각하면 우리 먼저 걸어간 사람들, 이제 그 사명을 다한 사람들은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선생은 오늘 이 편지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유다 선생은 자신을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선생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유다 역시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이겠죠? 근데 이 유다 선생은 자신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형으로 알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누구신지 참으로 알게 된 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자신의 형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주장하시는 주인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이지요.
가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을 안다 하면서도 내가 누구와 친한데,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요, 어쩌면 자신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야 할 조금은 어린 모습이라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일지 모르겠습니다. 성숙한 성도, 주님을 닮은 성도들은 주인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 감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 섬겼던 형 야고보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다 선생님은 유대와 갈릴리 같이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편지를 쓰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조금이라도 무언가라도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 시간들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상절 상반절이 말하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근데 우리가 알듯이 우리 인생에 그런 날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못한 말이 참 많은데 조금 더 가르쳐야 할 것 같은데 어느새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다 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 다 정리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겨야 할 시간밖에 남지 않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닥칠, 아니면 어쩌면 벌써 닥치고 있는 시험을 보며 급하게 한 장짜리 편지라도 써서 보내야 할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급히 이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다 선생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왜 유다 선생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슬프지만 그것이 우리가 겪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파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이 파도는 교회 밖으로부터, 신앙 공동체 밖으로부터 밀어닥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당시나 아니면 일제치하나 아니면 오늘날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의 사람들처럼 실제적인 고난과 핍박이 들어닥치기도 하지요. 오늘에도 우리 한국에도 점점 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지 않겠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하는 소리들 우리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어려움들도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실제적인 위험이죠.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더 큰 위험은 교회 안으로부터 나옵니다. 유다 선생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3절 후반절부터 4절입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나중에 들어온 멤버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부터 시작한 멤버는 괜찮은데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의 순수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사실을 말하자면 건강한 교회에는 끊임없이 새 생명이 태어나야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끊임없이 유입이 되어야 하고 아기들이 태어나야 하고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도 배척받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 식구로 환영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새 생명이 유입되어 끊임없이 교회는 자기 체질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우리 새순교회의 정신은 이것이다. 우리는 처음에 이랬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교회는 끝없이 자신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교회는 고이게 되고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의 옆자리를 비워두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을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말합니까?
사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공동체 안에 미리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꽤 오래됐을 수도 있지요. 12절에 보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표현을 볼 때 교회 안에서 그래도 직분도 맡고 그리고 지도자가 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찬에도 함께 참여하는 한 형제 자매라 불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행동이나 행위는 있지만은 진짜 경건, 참된 경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은 없는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게 경건인데 그 모습들이 제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때로 사라지는 것 같다 하는 생각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 경건의 성품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도리어 방탕한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기도 하지요.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심지어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도 맡지만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유다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입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삶으로 우리는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꾸짖는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이들은 두려움 없이 제 정욕대로 행하며 뭐 그렇게 사냐 경건한 삶을 조롱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면 다른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 걸려 넘어지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시험에 빠져서 거룩하게 살기를 중단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24절이 말하는 거침과 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그렇게 걸려 넘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성도가 250만이라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분명 자신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교회 어른들에게 실망했다 이야기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좋아하고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 자신을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다들 자기 마음대로 살던데 우리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거룩한 공동체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갈 때, 우리 안에서 사라져갈 때 교회는 크게 걸려 넘어지고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적인 위협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이죠. 이런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명합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껏 싸우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거기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받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힘껏 싸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만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 이야기하는 것 대신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힘껏 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껏 싸우는 것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2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40년이 지난 지금
앞으로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읽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바라보면 낙담하게 되지요. 원망도 하게 되지요. 사람할 때는 원래부터 기대할 것이 있었습니까? 지난날 아무리 좋았던 관계라 하더라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에게 기대하는 대신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무릎 없이 교회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 새순교회가 기도의 무릎 위에 세워졌듯이 오늘의 교회도 내일의 교회도 기도의 무릎 없이는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순장들을 위해서, 각종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부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시도록 기도하는 그 무릎이 우리 안에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때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붙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고 있다. 그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래도 하나님 날 붙들고 계시지. 우리 수많은 이야기를 듣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수많은 때로는 오해도 받고 저런 이야기들을 듣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를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별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교회는요, 거룩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이지요. 우리 가운데는 의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불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도 아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육체를 함부로 하고 그 옷을 더럽힌 자들도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어떻게 하라 이야기합니까? 그를 미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고 그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하되 교회의 거룩을 지켜가되 그러나 서로를 향하여는 긍휼히 여기라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서로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왔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말씀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세우며 성령 안에서 자신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 붙들고 그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서로 미워하는 대신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러니 나도 저를 사랑하겠다. 다짐하며 결심하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왔고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40년 후에 이 교회를 책임질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야 할 뿐 아니라 지금 이제 40년 서 있는 지금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우리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지요.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다음 날도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맡기는 것입니다. 유다 선생님 그 편지의 마지막을 어떤 말로 마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24절, 25절이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유다 선생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 마지막에 그랬듯이, 사도들이 그 편지의 마지막마다 그랬듯이 유다 선생 역시 이 교회의 주이신 하나님, 이 백성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너희도 거침이 없게 하실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거치는 일이 왜 우리 다음 세대에 없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그들에게도 시험이 있고 위협이 닥칠 것입니다. 꽃길만 있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능히 그들을 보호하사 결코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실 하나님,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교회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기에 그분이 지킬 것이다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게 하실 이라고 소개합니다. 흠이 없다 이 말은 제사 용어지요. 흠없는 어린 양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로 그 삶을 바꾸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흠이 없다는 말은 오늘 아침에 설교에서 들었듯이 결혼식의 신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 되도록 하나님이 빚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실 뿐 아니라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흠이 많고 부족한 이들입니다. 우리 후손들도 그러하죠. 유혹에 흔들리고 휩쓸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 새순교회가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키시고 그분이 빚어가시고 그분이 다듬어 가셔서 온전한 제사로 흠없는 신부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 가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에 유다 선생은 그 편지를 한 장으로 마감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 반의 반도 다 못했어도 걱정과 근심으로 마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찬송과 감사로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다름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지난 40년을 맡겼듯이 새로운 40년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다음 세대의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과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저희도 그런데 제 은퇴하시려니까 얼마나 더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손에 맡기기에 그 마지막 한마디를 감사와 찬송으로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후배들은 힘을 얻고 자신의 믿음의 싸움을 힘껏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 사랑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해 줍니다. 그 비밀에 우리의 위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 이야기해 주십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영원 전부터 그 손에 가지신 분, 그분이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오늘도 행하시며 내일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러기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이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와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며
그 마지막 한마디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립 40주년을 보내며 우리 새로운 40주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40년이 그렇게 채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우리 믿음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우리 몫의 싸움을 싸우며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의 등을 보여주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까지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의 긍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 긍휼함으로 형제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는 우리 교회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이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흠없는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